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짜 주인이 하시는 그 응답 앞에 우리가 서서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똑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고 언역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오늘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있는 그 현장으로 다 몰려왔어요. 이들이 몰려온 목적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의 육신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 앞에 비유로 말을 하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아져서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유명한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갱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겠지요. 자, 보세요. 어떤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근데 씨 뿌린 자가 누구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렇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는 누구겠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붙잡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겠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뿌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공중에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왜요? 길바닥에 씨는요, 떨어진 씨는 길바닥은 단단하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가 어떤 씨인지를 성경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말씀은 듣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도록 뭐예요? 그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진짜 마귀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하지만 이 마귀는 속임수 쓰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복음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데 윤리 도덕적인 말씀은 들려요. 복음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데 나를 치네? 저 말씀은 왜 이렇게 이상하네? 그런 말들은 계속 들린다니까. 예수님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책망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아요. 근데 책망하기 위함이요? 아니에요. 근데 다 그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자기들의 책망으로 들었다니까.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밭이란 말은 내가 주의 말씀 듣는 내 심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심령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어떡하겠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존다. 그게 벌써 마음 상태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단순히 피곤한 거 하고요,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영적 상태가 완전 틀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피곤하대요. 피곤하다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가 피곤해도 내가 할 일은 하거든요. 피곤해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 육신적인 게 있다면 그걸 하거든요. 왜? 나와 관계된 일은요, 피곤해도 한다니까. 근데 영적인 예배는요, 피곤하면 졸아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건지를 몰라. 뭔지 모른다니까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 상태를 흑암이 지금 장악해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건데, 그 속이는 사단하고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내가 어제 뭘 해서 자꾸 그런 걸로 연관시켜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잖아요. 내 마음밭에 떨어진 이 응답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니까.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치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버렸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역사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핑계할 게 없어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니까. 왜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 뿌린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밭에 있는 내 심령의 마음을 빨리 복음으로, 내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갱신시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 심령이 오늘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는다면, 오늘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문제에 묶여가지고 피곤하고 연약한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삶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저주지향을 막을 수가 없고요.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라는 거,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요. 고백을 하라니까요. 선포하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흑암 앞에, 내 심령과 현장 앞에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찾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고, 나는 저주지향에 세워받았고 나는 승리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다. 그렇죠? 이거는 억지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선앙에 서 있으면 반석 위의 교회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심령을 공격하겠지요. 그 어제 우리 수업에 말씀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난 내 인생은요,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다 육신 성공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미 가정 가문에 흐른 그 흐름의 문제가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와 있어요. 이미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라진다니까. 내 인생은 내 부모의 모습과 닮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닮아가고요. 나는 진짜 저 모습이 싫은데 그 모습대로 그대로 닮아간다니까. 그게 가문의 흐름이고 저주재앙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싫어하는 그 모습이 나한테 있다니까. 그게 가문의 흐르는 흑암이에요. 그러니 내 심령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화와 짜증과 열받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상태예요. 내 상태. 그렇죠? 그 내가 그러고 싶어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창세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화와 짜증과 내 걸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심령에 계속 선포될 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진다니까요. 내 심령 속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저 현장의 사람들은 그대로 거기에 묶여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뜬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언약 붙잡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바른 길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양심은 뭐예요? 모든 사람, 모든 족속,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말을 한 번은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질 사명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먼저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내 삶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단은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도록 내 심령 속에 공격하고 있어요. 공격한다니까. 자, 또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요. 바위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상태가 바위와 같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6절부터 보면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바위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뭐가 없어요? 그 씨를 뿌리 내리고 그 씨를 성장시켜야 될 습기와 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 당할 때는 뭐라고? 배반한대요. 실현 당할 때는 배반한다니까. 막 좋아요. 막 예배드릴 땐 좋아요. 막 혼자 기쁘고 막 감사해요. 근데 내 심령에 뭐가 없어요? 뿌리 내려야 될 밑에 근간이 없어요. 근간이 없다니까. 이런 체질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쉽게 막 뭘 했다가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은 끝에 가서는 나는 쏙 빠지고 오히려 욕하고 배반하고 왜? 내 기준 내 생각이 안 맞는다 이거지. 그게 현장이에요. 그건 지금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다니까. 근데 그곳은 대부분 무리들은 깨달으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게 만든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깨닫고 싶어 깨달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못 깨닫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음밭을 바위와 같이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니까. 근데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정말 쉬운 길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건 현장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참 따뜻한 것처럼 보이는데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인생 앞에 나를 배신하든 누굴 배신하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도 이런 사람 만나면 투자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사람하고는 돈거래도 하지 마세요. 유목사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예배 때 조는 사람하고는 돈거래도 말래. 유목사님 그러시다니까요. 왜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사람이 속이는 게 돈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의로워. 그렇죠? 모르니까.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이거는요. 완전히 흑암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진짜 그 사람을 놓고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은혜를 누려야지. 여러분 절대 육신적인 것과 연결되지 말라니까. 괜히 연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도 못 듣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깨지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요. 교회 새신자인데 와가지고 사람들은 막 이게 막 성격까지 좋다고 성격이 좋은 성격 가지고 막 사람하고 사겨. 사람하고 사귀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잖아요. 그럼 돈을 싹 빌려. 돈을 싹 빌린 다음에 입 싹 닦아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 드는 거야. 술렁술렁. 사람이 그만큼 뭐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헌금 하나도 안 하면서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돈 다 빌려주다가 완전 세상 말로 쪽박차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요. 그게 완전히 뭐예요? 흑암판 세상이에요. 흑암판 세상. 흑암 안에 놀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심령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되 내 심령의 이 강팍한 내 심령에 진짜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내 심령이 어두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바른 빛 가운데 끌려가면 분간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진짜 우리 성도님들 세상과 똑같은 문제에 묶여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 모든 성도는요, 먼저 답을 내고요. 이런 사람에게 답 주는 인생 되세요. 이런 답 주는 인생 되세요. 내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 더 많을걸요. 그렇죠? 뭔가 성공했던 사람보다 맨날 피해자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상처받은 사람들만 내 주변에 득실득실해. 그런 사람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상태가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복음으로 붙잡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글로 흘러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게 흐름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이 강팍한 심령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바위와 같은 심령을 주님이 기경시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또다시 이것이 지속되지 않아서 또 무너지고 있는 내 심령의 저주재앙에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그렇죠? 이 재앙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기 역사는 사단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하며 가라니까요. 이 말씀의 비유는요, 불신자한테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 얘기는 불신자한테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무리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와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이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결실을 맺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관심과 생각과 내 심령이 말씀과 복음을 붙잡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나 육신 성공, 내 것을 하는 것에 있는 거지요. 근데 그게 누구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망하게 하는 방법.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 오늘 그 이유를 알고요. 언약 붙잡고 딱 서셔야 돼. 왜 자꾸 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이라는 부분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써보고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이게 아니고 진짜 문제가 내가 주인을 잃어버린 거고 내가 안 믿는 거구나.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하구나. 그 부분에 대한 복음의 언약에 대한 부분이 내가 믿어지고 고백되면 승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에 단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제 자신도 주의 말씀과 믿음의 고백과 언약이 없으면 제 자신도 얘 체질에 묶여서 어느 날 돌아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여기 와 있네. 정신 차리고 보면 내 입에도 불평불만이 나와 있고요.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내가 옛날에 선택했던 그 체질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읽었던 것처럼요. 잠시도 한치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한 얘기가 그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 따르는 제자들도 흑암이 역사하니까 돌아서고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 말씀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 하면 돼.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헛된 소리예요. 얼마큼 하는 게 기준인데요. 그렇죠? 내 만족과 내 거지. 영적인 건요. 내가 얼마큼 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기준은 내 자신 달고 하나님도 알아요. 내가 이만큼 섰다 했다가 그 섰다 한다는 기준이 내 기준이면 그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앞에는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자랑할 건 뭐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된 걸 자랑하는 거지요. 그거 자랑할 것밖에 없지. 내가 뭔가 많은 응답 받은 거 자랑할 거? 그거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세상 말로요. 잘 나가는 사장 앞에 야, 나 기도했더니 이런 돈 이렇게 응답 받았어? 웃는 얘기예요. 웃는 얘기. 그렇죠? 하루 며칠이 막 몇억 몇십억 되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100만 원 생기고 이런 얘기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는가. 완전 기본 기초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 불신자한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인생의 것 자꾸 놓치고 기도하지 말고요. 진짜 걸 놓고 기도하세요. 서론을 붙잡고 인생을 살지 말고 본론과 결론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우리인 거예요. 본론과 결론은 뭐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하는 게 우리 인생 결론이라니까. 세계복음하는 건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적은 사람도 못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지. 그렇죠? 정말 예수 주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주인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지. 저 사람은 참 대단해. 막 교회 헌신봉사야. 저 사람은 써. 절대 아닌 거예요. 왜? 그 사람 심령같이 바위와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 그 체질로 열심히 하다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배반하고 떠나는 인생이니까요. 근데 그것도 보고 시험 들어 사람들이요.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하던 장로가 왜 저래? 왜 저러겠뇨?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권사가 왜 저래? 여러분 권사가 왜 저래? 그런 말 자체가 벌써 이미 틀린 얘기예요. 우리의 기준이 그거니까요. 아하, 권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고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사모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 심령의 상태가 흑암한테 붙잡힌 상태 되면 그치요? 속을 수밖에 없고 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놓고 불쌍히 기도해야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사모도 연약하고 권사도 연약하고 목사도 연약하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 부분이 보여지고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육신의 부분에 붙잡히면요, 우리는 하나같이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그 늪에서 벗어나서요 참된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붙잡혀지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보고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또 얘기잖아요. 뭐 얘기해요? 가시떨기에 떨었다는 것은, 가시떨기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더러는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요즘 뭐라 얘기해요? 갈시나게 떨어졌다는 것은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니, 분명히 했어요. 말씀을 들은 자니 그랬어요.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뭐라고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내 인생에 결실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에는 결실이 없지 왜?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니까.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과. 그게 뭐예요? 세상 욕심과 세상 것에 끌려서 결국은 복음에는 관심 없고 나 육신 성공이라는 게 거기에 묶여서 뭐예요?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와 똑같은 근심, 걱정, 염려에 붙잡혀서요, 주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점검해 봐야죠. 내 삶에 이렇게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뭔가 보면 결국은요, 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 자체가 세상에 묶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들을지니. 여러분 들었다면 그냥 맞다 여기로 그치면 안 돼요. 듣고 나서 내가 깨달아지면 그걸 약속으로 딱 붙잡고요,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네요. 하나님 깨달아지면 끝은 안 된다니까. 그거 붙잡고 복음에 담내버려야 돼요. 하나님 이게 깨달아졌는데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깨달으면 끝나지 않고 정말 여기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진짜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흑암에 놀아나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명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길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원래 예수 주인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바른 길이지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뭔 그렇게 열심히 할 게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때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윤리도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작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기준이 다 나라니까? 내가 볼 때는 집사님 착해, 이게 기준이지, 다른 사람 볼 때는 집사님 볼 때 안 착해, 그러면 어떡해요? 그건 사람 기준인 거예요. 이 착하다는 뭐라겠어요? 착하고 옳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 앞에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좋은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좋은 마음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줄 알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듣고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실천은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죠?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거는 그 힘을 얻어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냥 사장시켜서 듣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분을 작게 현장에서 실천해 가시라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깨달아진 부분 하나 가지고 내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답을 내는 것으로 인도받아 가시라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이런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라니까. 그리고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인간이 왜 그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오래된 그 문제에 붙잡혀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주의를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살아나는 방법이 그거예요. 사람이 이간질하고 그게 자기 살아나는 방법이라니까. 사람을 비판하고 그게 자기 살아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도망가고 피하고 나 그거 안 해.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게 그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이었다니까. 왜? 상처받기 싫고 그렇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게 가득한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그걸 바르게 보고 답을 줘야지. 아이고 저 인간.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은요. 눈을 딱 뜨고요. 복음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구원하셔서 내 인생 주인 되셨잖아요. 내 인생은 그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내 입에 믿음의 고백하게 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그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그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세요. 오늘 어제 성경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체가 저주재앙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문제 가운데 그대로 놓여있는 내 상태를 고백하는 건 정말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주님 제가 믿지 않고 있네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주시고 이 믿음에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믿지 못하게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꺾어주시고 승리케 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좀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로 승리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증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선한 길을 가는 믿음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주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선한 길을 가되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리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3 렘넌트들 모든 수능의 현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전에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새 한빛교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우리 오늘 시험 보는 채령이 예원이 형준이 위에 저 요리단 계신 권사님과 육전한 집사님과 흩어지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